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처음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앞서 말씀한 거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노임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위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10가지 기적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대상들은 다 무리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고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다 눌린 사람들이었고 다 좌절한 사람들이었고 다 압제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다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장에 가면은 제자 파송의 사건이 나오고, 11장과 12장에 가면은 그런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논증을 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세례 요한의 사건이 14장 이하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이하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6가지의 말씀을 놓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마 백부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무리들이라고요. 이름도 없고 자기의 영향력도 갖지 않았던 그런 유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좀 달랐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이잖아요. 지휘관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지휘 통솔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중대 규모가 60명에서 250명 정도의 범위를 통솔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단위를 이끌고 가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게 인식되는, 글쎄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건 높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워낙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 당시로 봐서는 관료는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모두가 다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는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여러분 면석이 아시나요? 면석이. 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옛날 분들은 다 잘 아시지만요. 그 면석이, 그 공무원을 옛날엔 굉장히 크게, 높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이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은 그런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경계는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었어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창조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아주 멸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최고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백부장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대상인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아니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던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백부장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한마디 했어요. 덧붙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님께 말하는 이유를 말한 거죠. 그러자 그 말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 같은데 이 말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타민족이며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사람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마음에 칼을 품고 기회만 되면 저들을 향해 칼을 내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불편한 민족인 그 로마 민족과 로마의 아부하는 히브리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지배 민족인 로마의 백부장을 그렇게까지 칭찬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고 전혀 하나가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일하셨냐 하는 거죠. 지난 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존 의식에 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얼마나 한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버스 운전을 도와주던 유대인이 있었고 몇 분을 볼 기회가 있긴 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은 생각보다 멀리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내산을 들렸는데 시내산은 물론 이스라엘 영내에 있지는 않고 이집트 땅이죠. 근데 시내산에서 올해 수년 전에 그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 관광이 금지되어 있었고, 미국에서만 이제 최근에 금지가 풀렸고, 한국은 여전히 그때까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관광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만 미국에서 갔기 때문에 여행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근데 한국 팀으로서는 우리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을 가게 된 것이. 그러니까 그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다행히 가는 과정 중에서 그 같은 회사의 팀으로 있는 미국의 성지순례 팀이 한 팀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에 뒤에 이집트 경찰들이 호위하면서 그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을 겪었고 우리는 같은 팀에 소속되고 같은 회사에 고용된 그런 팀에 대해서 같은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느끼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선민의식을 성경에서만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좋은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때때로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월감 같은 것들을 느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분들의 우월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면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초반에 어떤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 아이러니할 만큼 제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아브라함 시대인 줄 아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랍도 참 안타깝고 이스라엘도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에 대하여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그 우월감과 그 어떤 교만함 때문에 오는 그런 위기의식은 어쩌면 그들이 자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함께 위기를 겪고 있는 아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의 근거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인하여 열방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난과 곤고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 속에 각인되었던 모습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 속에 박혀있는, 숨어있는 백부장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권위 아닙니까? 권위. 군대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 담겨져 있는 권위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이죠. 아니 백부장이 세상 없는 백부장이라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아무나 그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냐 하는 거예요.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고 자신도 역시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도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할 때 주님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느끼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백부장은 느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의식하고 있죠.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온 천지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명령의 출처는 바로 권위였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도 권위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것도, 자연 만물이 그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도 영적인 권위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 속에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권위 앞에서, 권위 앞에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은 바로 백부장이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권위가 백부장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권위의 문제다. 영적인 권위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만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처는 이런 나눔을 우리가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위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느껴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전쟁터로 진격하라는 명령에 복종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그 영적인 권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아니면 그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설레임과 기쁨으로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쪽으로 엉뚱한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 우리의 제도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정치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기꺼이 동의가 돼요. 민주주의가 잘 발달하면 사람들이 많이 더 편안하고 유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군주 제도는 다 하나의 왕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왕의 신하였어요. 온 백성이 다 신하였어요. 근데 민주주의는 바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고 주권자이고 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1조 2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아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백성이 왕인 거예요. 백성이 권한을 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만큼 발전된 정치체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옹호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반론의 여지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대나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배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칭찬의 이유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말을 하면 말 그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권위를 믿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바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주어야 하고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주여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되겠나이다. 아니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단지 그 명령 자체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개 이렇게 대답하실런지 모릅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하죠.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체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우리가 없이는 못 사실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못 사실 거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에 대하여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 자신을 다 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 앞에 그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후에 돌아서는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권위가 바로 교회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권위를 찾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덕스럽지 않게 삶을 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교회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했죠. 아주 약한 징계는 경고성 징계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징계를 하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 당신은 당분간 6개월 동안 참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가장 큰 징계는 출교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징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징계가 사라진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징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징계가 사라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권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여 당신이 말씀하시면 저 만물도 들으실 것입니다, 나도 또한 그렇게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갖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에, 그런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처럼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정도는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요즘 모 교회에서 세습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또 피켓을 들고 또 데모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이 일을 해가는 게 좋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과연 교회 현장 속에 지금도 있는가라는 생각을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외치는 많은 무리들도 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근데 저는 늘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고민이 돼요. 저에게도 사인하라, 이렇게 동참하라 그런 요청을 받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현실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믿는가?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가? 피켓을 드시는 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한인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드디어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다 우리가 있는 입장에 따라 다 생각해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그분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주여 당신이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설 때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백부장에 나타났던 실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겸손함이지 않았습니까? 유대, 자기가 지배하는 지배민족, 피지배민족에서 한 청년의 그 목소리를 듣고서 그에게 엎드려서 그에게 겸손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백부장의 겸손함이 바로 이 백부장의 영적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단적인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의 겸손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백부장의 겸손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형리에서 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긴급한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 빠졌을 경우에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대원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말없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런 대꾸 없이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 우리는 느끼잖아요. 모순된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삭은 하나님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신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적 모순이었어요. 그 논리적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으셨고 아브라함의 경배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은 백부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을 이 백부장에게 해주시는데, 첫째는 그의 종의 질병, 중풍병이 낫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사건으로 즉흥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았고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들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얼마나 놀랍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의 영역에서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로 넓혀져 갈 것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즉 백부장은 뭐예요? 백부장은 이 선교의 역사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선교의 담을 넘어가게 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살로스빌 한인교회가 이 이민교회 가운데 이민사회 속에 있으면서 그냥 한인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선교의 영역을 이 지역으로 확장해가는, 미국 사회를 확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백부장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같이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비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의식 속에 매일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잘못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백부장을 그렇게 복되게 했었을까요? 우리의 문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마구잡이로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좀 더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더 정밀하게 잘 살펴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구역장님을 통해서, 남녀선교회 회장님과 리더십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낯선 말씀일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다시 강같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